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자, 시편 24편은 그 쓰여진 배경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세우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죠. 근데 그걸 한번 실패를 하고 간절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시온산으로 모셔오면서 부른 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걸 이해하고 1절을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겠죠.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야,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움직여지는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 했지만 그게 안 됐죠. 그러다 드디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겁니다.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그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부른 시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다 하나님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실제적으로 이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안 하냐?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면 이거를 자꾸 설명하게 되죠. 우리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 어떻게 쓸 줄 알아. 이거 보면 전화 거는 것만 알아요. 우리가 문자하는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알지 사실 이 안에 있는 거 우리가 100분의 1밖에 모르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찬양하지 못하냐? 이게 모르는 걸 수도 있다. 다윗이 보는 모든 것은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보는 물, 땅, 바다,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봤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이렇게 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망대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 하고 조금 하고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인을 하자 사실 어렵죠. 올인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올인이 어려운 겁니다.
생각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우리는 실천을 못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바로 갈아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하나님 것을 지속하기는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시편을 쭉 우리 공부하며 보면서 저도 참 느끼는 거지만, 야, 다윗은 실질적으로 아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실질적으로 알았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실질적으로 안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실질적으로 여호와께서 창조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건마다 매번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시편 24편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1절 보면서 야, 참 맞다. 우리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온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시간도 우리 거고 옷도 우리 거고 물질도 우리 거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픈 겁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다 여호와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한 게 없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계획을 따라간 것입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찾았다. 그래서 시편을 쭉 공부하고 우리 나누면서 참 보면 우리가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내 계획 가운데 뭔가를 세워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시편을 이렇게 한번 다루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한 번씩 멈추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뛰다가도 한번 이렇게 멈춰서 돌아보고. 다윗은 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고백한 것 같아요. 그 고백인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는 걸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좋아한 게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 같았으면 야, 마시자 먹자, 우리 같은 파티했겠죠.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을 텐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진 것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 게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공. 그게 절대 망대입니다.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이다. 그 다윗이 얘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한 겁니다. 야, 다 하나님 거야. 다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정확히 알지 않았습니까? 우린 죽음 앞에서는 살려고 하지 죽음을 잘 안 받아들이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나 죽음을 받아들이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 포기 안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목숨을 내려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장로님들이 남은 인생,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께 다 거는 거다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장로님들이 그러냐?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을 살아보면 그래 아는 겁니다. 결국 다 부질없는 것이.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열심히 젊었을 때는 헛된 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에게 야, 젊었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딱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뭡니까? 내 거. 그 성공이 뭐라고? 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공이 너무나 귀중한 것 같고 너무나 나가 하고 싶고 이걸 꼭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부질없었던 일인 거라. 꼭 그렇지 않았어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미리 깨닫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고민을 할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모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 내 걸 붙잡고 있으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옵션이 안 보이겠죠. 근데 내 걸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른 옵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든 거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염려는 언제 하냐, 걱정은 언제 하냐, 시기 질투는 언제 하냐, 우리가 계획은 언제 세우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면 뭡니까? 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잘 안 된다,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고 있다면. 시기 질투를 왜 합니까? 근심 걱정이 왜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무슨 염려가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마귀가 와서 자꾸 내 생각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봐보십시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진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망대입니다. 이게 절대 망대인 거예요.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면서도 갈등이 끊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계속 다른 옵션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망대가 없으니까 뭡니까? 자꾸 다른 옵션들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다른 옵션들이 보이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전에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으니까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죠? 부추도 없고 늘 이 고민, 이걸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고민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안 세워졌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고민 없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아무 염려 없잖아요. 왜냐?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배고프면 울고, 울면 뭐니까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데. 갓난아기가 2살, 이 2달의 나이가 똥 매렵다고 엄마한테 자꾸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면 그냥 싸는데 똥 싸면 엄마가 치워주지 아빠가 치워주든가.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염려하냐? 내가 해야 될 때부터. 내가 똥 누는 것을 내가 해결하고 오줌 누는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될 때부터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챙겨 먹어야 될 때부터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여러분 두 달 된 아이가 뭘 먹지 그럽니까? 엄마가 입에다 넣어주는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절대 망대라는 걸 우리는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고 절대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누가 했냐는 거예요. 바다 위에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을 건설하셨는데 누가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날을 들어도 이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외워서 알고 있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걸 다 아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삶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사실상 이게 현실 부딪히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각인이 안 된 거지. 각인되어지면 뿌리 내려서 체질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불신앙합니까? 불신앙이 심겨진 거예요. 사건과 이들마다 불신합니다.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민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이정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이정표 보면 이정표 따라가면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 그 이정표가 안 보여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딱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고민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도 말씀 안 듣고 있었거든 내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법대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 이미 말씀으로 다 줬는데 가지고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사실 매일 짓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까 말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다 했는데 하나님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골목마다 이정표를 붙여놓으셔서 말씀으로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똑바로 가야 되고 멈추고 다 보여주셨는데 내 눈엔 이정표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 여정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못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 자꾸 그냥 직진에 나가는 거예요. 또 직진에 가야 되는데 자꾸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정확하게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다윗의 눈에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져서 다윗은 전쟁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뭡니까? 간단합니다. 다윗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끝을 보고 전쟁을 한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뭡니까? 늘 불안한 거지.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건가 저건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하나님의 것을 한다면,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본 자의 고백이다 말인 거지. 그치? 하나님이 누군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 주권자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여호와의 그 임재하심을 생각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것들이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걸 위해서 자꾸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었어요. 전쟁 앞에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이미 싸우기 전부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얘기한 거예요. 요즘 세대 보십시오. 교회를 모욕합니다. 그렇죠?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직분은 다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안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알고 있으니 그 절대 계획을 알고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갈등 고민, 뭔 갈등 고민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적어도 내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갈등한 거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하면 그거는 진짜 힘든 겁니다. 저거 내가 틀린 길로 가면서 이 길은 아닌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틀린 길인지 맞는 길인지 모른다면 그게 진짜 큰 문제인가라. 다윗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그 얘기인 겁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감히, 그렇죠? 여러분 왕이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그 사극 보면 왕이 지나가면 뭡니까? 다 엎드려 코 박고 있어요. 용상을 보면 안 돼. 그 왕의 얼굴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얼굴 쳐박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왕이 지나 떳떳이 못 서 있는다니까요. 근데 봅시다. 그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면서 4절에 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다. 자,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 손은 행위를 상징하는 이야기죠. 말이죠.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은 내면적인 자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사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은밀하게 죄를 품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하다라는 말은 인간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누릴 것이 못 되는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탐닉하는 거예요. 영원치 못한 이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결정해 있는 거예요. 야, 너 우상에 절할래? 어떻게 할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그 두 갈림길에 선 겁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아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면 그게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그는 자꾸 엉뚱한 것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아니한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두고요. 자꾸 그걸 탐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맹세는 뭡니까?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베드로가 이 다른 놈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예수님 부인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헛된 맹세,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겁니다. 이러지 아니하는 자다 그 말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인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게 다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인 거예요. 복을 받는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돼,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을 받아. 그래서 예배가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가장 하나님 주는 가장 축복된 예배를 자꾸 바꾸는 겁니다. 세상 거다고. 왜냐? 하나님 주는 축복이 축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 오는 게 자꾸 출퇴근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예배 갔어. 도장 쫙 찍고 나올 때 도장 딱 뜯고 이렇게. 예배가 그렇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1년씩 더 살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걸 준다 그러면 아이고 막 주일날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한 달씩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지. 그죠?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근데 이게 축복인 줄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축복인 줄 모르고 예배가 뭡니까?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벌써 주일이래. 어머, 수요일이에 벌써. 어머, 금요일이 되고. 예배가 너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기 뜻도 나와라니까 절기 때만 되면 그 안 가던 새벽 기도도 가야 돼. 예배가요 너무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을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러분 의라고 저는 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얘기하시죠. 설명하시면 내가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막 그랬더니만 아브라함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믿겨지면 그게 내가 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로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 대단한 겁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냐? 자기가 그랬다고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알고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돼서 뭡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임을 안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직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뭡니까? 너는 그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에 있습니까? 뭔가를 한번 이루보고자 하는 그 야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가야 될 표대가 뭡니까? 크게 짓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이 정도만 줘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뭘 또 지려고 합니까 이렇게?
더 크게 접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니까. 소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4절, 이런 자들이. 그러면 4절 보면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치 않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냐면 이게 못한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따라가니까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험한 품바 속에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는데 나는 뭡니까? 그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성공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평안과 자유와 많은 것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뭘 찾습니까? 여호와, 오직 예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오직이며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절대 망대라 그 말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너무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언약궤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며 시를 지은 거예요. 찬양이 신 겁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를 찾음 속에 모든 답을 다 내야 된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가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가 야, 날 좀 가게 냅둬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죠?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안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좌절하고 낙마하고 갈등하는 거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뭡니까? 뭔가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걱정되고 염려도 되고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예배를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 속에 답을 찾으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뭐가 돼야 됩니까? 각인되어져야 된다. 말씀 우리 다 듣잖아요. 말씀을 다 듣는데 그 말씀이 뭐야 되냐? 각인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 각인되어져서 내 것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릅니까? 핸델이 그 할렐루야를, 핸델이 맞죠? 핸델이 할렐루야를, 그 성교대 가서 그걸 보는데 가사가 쭉 나오는데 가사를 보면서 야, 이 핸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쳤을까? 그죠? 그거 보면 처음 나는 영어로 전능하신 그 여호와가 너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영어로 The Almighty Reigns.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진짜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조그만 그 RLS, RGS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듣고 제가 가사를 보면서 이야, 저는 가사 그런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냥 할렐루야 그런 줄 알았는데 가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핸델이.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핸델도 진짜 하나님을 알았구나. 내가. 핸델도 진짜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안 믿겨지는 게 문제지. 그렇죠? 제가 쭉 들으면서 야, 그렇다. 그러면서 가사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얘기야. 전능하신 여호와가 다스리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서 이야, 너무 충격인 거였죠. 저는 이렇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사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됩니까? 똑같은 응답입니다. 그렇죠? 망대를 세우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나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가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며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살고 남은 인생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참된 역사를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 그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응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